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어제 말씀 끝부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든 일이 있음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 2장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에 어수선함을 틈타서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고려해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단합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하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는 생활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자비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약한 자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 동정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권리와 의도와 이익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동료들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보다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빌립보 교회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내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히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의 참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워 자신이 신성을 지녔음에도 감추시고 낮아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늘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을 줄 압니다. 성도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고 생활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믿지 않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오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본을 보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오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5절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활동하므로 성도는 죄악이 날뛰는 현실을 잘 보고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어지는 19절부터는 바울 자신의 장기간 옥중 생활로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 방황에 빠질 것을 염려하며 당시 자기주의에 있던 동역자들을 보내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려 했으나 그들이 자기들 일에 빠져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곧 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초부터 동역자로 헌신해온 디모데도 사역하면서 고난을 받았음을 말해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출신이고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까지 갔다가 로마에서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됨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 위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믿는다다운 행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건면하면서 상황을 초월한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전한 바울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는 힘들다 하지만 그 당시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불평 없이 늘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사 오늘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불러주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붙들어 주셔서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